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교계에서도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만 드린 교회들이 있고, 또 온라인 예배와 또 공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렇게 교회들도 있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가정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그전에는 온라인 예배보다 우리가 공예배가 더 귀하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제 시각이 조금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자 김재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코로나 사태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흔들어 버리셨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평가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 한국에 뭐가 필요하냐? 또 전 세계에 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교회의 이 심장 박동과도 같은 예배, 공예배를 빼버린 교회는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매일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매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하든지 가정 예배를 하든지 또 공예배를 하든지 모든 예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보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변하는 모습을 쭉 지켜봤습니다. 예전엔 예배가 많았고 더 기도회도 많았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수요 저녁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다가 또 부흥회도 자주 하다가 왜 그런 것들을 주는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리듬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로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죠. 전 세계에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 당시에 지중해 대부분을 정복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정치, 종교, 문화, 사회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부정하고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부정을 할 뿐이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변화를 봅니다. 우리 고안에 제가 와서 보니까 고안은
이제 좀 추운 이제 우리 동네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네보다 뭐 한 달 늦게 이렇게 봄이 오고 이렇게 합니다. 겨울이 좀 길고. 자연을 통해서 봄이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꽃이 피고 싹이 올라오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보지만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워보면 어떤 나라는 망하고 어떤 나라는 또 이제 잘 살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런 것을 보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뭐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 가서 뭐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우주선을 타고 뭐 우주 끝까지 날아가는데 그 끝에도 또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날아갑니다. 이 큰 우주를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에 코로나라는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혹시나 일이 있어서 좀 나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인간을, 동물을, 식물을,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자연 만물, 모든 동물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잘 못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로 인한 타락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으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좋은 곳을 찾아서 먹습니다. 좋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머니에 채우려고 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또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풀 한 포기 하나 우리가 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 한 점 불어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의 섭리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여러분 무거운 것은 뭐라고 합니까? 눈꺼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피곤하면 이 눈꺼풀을 들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육체 한계를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20절 맨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개인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계셨어요 라고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모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 지능을 이겨서 사람을 만들 때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고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계절의 변화와 또 전쟁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우리는 늘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까? 올해도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열심히 교회가 힘을 내서 한 번 더 전진하자.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도 계획이 있었잖아요. 올해 또 멋진 데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또 계획이 세웠지만 그것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이 뭐냐?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도덕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 도덕입니다. 윤리입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니까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지? 사람들이 그 원래 원인을 자꾸 추적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절대로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알겠어. 예수님도 알겠어. 인정해요. 그런데 예배는 잘 못 나가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는다. 그런데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하나님 계신 것은 아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아주 그냥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지중해 전체를 거의 정복을 다 했습니다. 이집트까지 다 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다 정복을 하고 그 자체는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를 이렇게 배워보면 각국의 나라를 정복하고 각국의 언어와 각국의 그 문화와 각국의 신을 그대로 다 믿게 해줘요. 그러니까 정복당한 나라일지라 하더라도 좀 로마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를 내가 믿는 신을 다 인정해 줬으니까. 그래서 로마는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을 아우르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는데 로마는 헬라 문화와 함께 법질서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초강대국이었고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도로도 잘 닦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나라였죠. 그런데 상당한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는데 여기에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 말로 간이 부은 거죠. 그냥 겁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법질서와 나라와 교통과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어리석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로마의 로마를 배경하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성적으로 많이 물랑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쥐기 위해서 암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우상입니다. 새로 만든 우상, 짐승으로 만든 우상,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 그걸 바꿔놓고 이 새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너네 나라 종교 인정해줄게. 너네 나라 문화 인정해줄게. 너네 나라 말 쓰는 거 다 인정해줄게. 단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최고의 신이다. 그것만 인정해라. 그러면 다 허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래? 되게 쉽네? 우리 황제가 신이고 우리 그냥 따라갈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안 따라가는 겁니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들의 우상 숭배는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성공이라고 불려지는 우상을 쫓느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또 자신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적든지 많든지 그것이 내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조금의 돈이 있어도 그것에 매이기 시작하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믿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장, 우리 교단은 모든 이 복음주의 계열의 이 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따라갑니다. 여기에 1장 1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의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현대에 너무나 많은 세계의 교회들이 실용주의 교회가 되어버렸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다. 뭐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맞벌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제품을 만드는데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하지 않으면 제품 안 팔려요. 큰 우리나라의 기업들, 큰 기업들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든지 소비자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 듣고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제품이 아주 잘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얼마 전 끝난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인터넷으로 댓글을 올립니다. 그 방송국에 주인공 죽이지 말라고, 그 사람 죽이지 말라고. 원래 죽는 건데 죽이지 말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PD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안 죽이게 해버립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글을 올립니다. 사람들이 맞아 좋아요 누릅니다. 그러면 20만 명이 넘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문화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편하기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예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이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러분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형벌 중에 가장 큰 벌은 우리의 재물을 다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은 우리가 어떻게 죽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은 오늘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말썽 피운다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 죄인들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다가 버려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그냥 버려버리면 아이들이 그냥 망가져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니까 출애굽기 30장 이하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제작해 주시는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어버리시면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어버리시면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어버리시면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이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이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 나를 이끌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만들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을 처음으로 모아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3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3명 있으니까 6명이 됐잖아요. 2배로 부흥을 한 겁니다. 오자마자 부흥. 다음 주에 또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온대요. 선물 또 준다고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이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적이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고 끝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일하는 내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끝없이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죠? 끝없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